한 달 파악하는 덕분에 책 한 권 저는 집필을 했습니다. 9월 말쯤 하나. 책 한 권을 딱 쓰시네요. 네. 한 권 쓰면서 제가 골똘히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이단 집단들은 교인들을 뺏어가면 그냥 몇 개월만 어떻게 하면 막 적극적으로 나와서 선전원이 된다고요. 와서 가르치고. 광신자죠. 그래서 확산이 되는데, 우리 이 올바른 성경대로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좀 간단 명료하게 그냥 한 몇 개월만 배워도 나가서 막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골똘히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만 전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게 전하겠어요. 그냥 막 온 성도들이 모두가 나가서, 여기 우리 광성교회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 말해야 된다, 나도 하면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더 제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전 교인들이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런 길은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정춘 목사님 나중에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말고 그 전에 거기까지는 베드로 설교를 제가 듣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뒷받침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어찌할 거 하고 엎어졌거든요. 오늘 그대로 거의 베드로 설교 그대로, 저렇게 간단하게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근데 또 마침 또 이 목사님 옆에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옆에 환자에게 우리 성경신학의 요점을 갖다가 간단하게 전하고서 영접 기도까지 했대요. 20년 동안 전도를 받아도 너나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인데 병석에서 그 간단하게 전도하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또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에 좀 확신을 또 갖는데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그 서울역에서 중구 남창동이라는 곳에서 처음 교육전사 생활을 했어요. 서울역에서 중구 남창동.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역 도착해가지고 택시 타면 기본 요금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남창동이면 바로 남산 밑에니까. 그런데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지리를 잘 모르는 기사는 불광동 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서 아니다 싶으면 이제 중앙청 쪽으로 돌아서 종만 받고 돌아가지고 오면 택시비가 5배도 나오고 3배도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면 기본 요금도 안 나오게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모르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동안 성경을 알아도 너무 지엽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10년을 다녀도 전도를 못해요. 억지로 나가서 전도하라면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거. 교회 나오시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병 남습니다,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받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천당 했다고 그러죠. 예수천당. 근데 지금 세상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성경을 보려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성경 강론을 이렇게 해가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건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온종일 6시간, 7시간 해도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배경 없이 들으면 진부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배경을 알면 그것이 강하게 나에게 어필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 성경,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우주관을 배경으로 하고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죠. 배경 자체가. 왜? 하나님의 신적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관이 배경이 되어 있고 세계관이 배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항상 우리는 부분밖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제 한식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음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보면 먹는 대로 나오잖아요. 먹는 대로 차례차례. 한식도 그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몇 가지 남았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서 먹죠. 차근차근. 그래야 이제 모든 음식이 다 나와서 이 집 음식이 참 맛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배고파서 딱 가는데 음식이 막 나오니까 마구 먹어버렸어요. 사실 맛있고 좋은 음식은 뒤에 나오잖아요. 정작 바로 메인 음식은 못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간단 명료하게 쉽게 빨리 납득하도록 강의를 할까, 이게 항상 제 고민입니다. 왜? 너무 방대하니까. 책으로 지금 10,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전체적인 배경 없이 그냥 들어버리시면 진부하죠. 딱딱하고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에는 성경을 어떻게든지 쉽고 빠르게 납득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와 또 그 우주 안에 거하는 세계, 이것이 전제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표현이라 합시다. 영원한 것이 한계나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영역이다. 그 영원한 영역에 영원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것을 지어놓았죠. 우주. 집주 아닙니까? 이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 놓으셨다. 당신의 집을. 이것을 하나의 영원한 나라라고, 우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영원한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바로 이 영원한 나라, 우주죠. 지부, 집주.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란 말이에요. 영원한 국가, 나라, 집 같지 않아요? 집가, 우주다. 우주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존재해요. 사람들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라고 하십니다. 세계. 인간세 경계계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한계 영역, 지구라고 할 수 있죠.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첫째는 영원한 것, 그 다음 우주, 그 다음 세계,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 배경 속에 깔고 있으면서 이 성경 강론을 들어야 훨씬 더 깊게 어필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얘기해버리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저거 내가 알아두고만 안 알아두고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세계 속에 인간이 살잖아요. 인간이 지금 여기서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이 이 안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우주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이 모두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간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에도 보고 골로새서인가도 보면은 땅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통치하게.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우주죠. 쉽게 말하면 우주. 이 영원한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줬잖아요. 상속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계시한 것이 다시 말해서 세계, 인간 세계에 계시한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시고 다 보여요? 보이겠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구약, 신약. 오늘 이정춘 목사님이 요 내용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 있기까지는 타락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지난번 영광에 가서 예정론, 기독교 예정론을 들으시고 쉽게 납득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바탕을 깔고 예정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정론은 강의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이런 배경을,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당신의 뜻을 따라 정하신 뜻을 따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속에 인간 세계인 지구를 지어서 지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려주려고 계시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한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태여 예정론이라고 기록을 해서 책까지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히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우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놓으시고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누가 성경 어디에 그런 소리 있느냐 성경에 그런 소리 어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들지 모르지만 이미 인간 세계를 지으실 때 이 피조 세계 이건 시간 세계거든요. 여기까지만도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나라죠. 우주 안에 인간 세계를 지은 것이 지구란 말입니다.
그 지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보여주고 계시하고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다. 그럼 반드시 이러한 사고 구도를 우리 관념 속에 깔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은 크게 보이고 세계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영원한 것도 그렇고 다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엽적이고 배경도 없고 기초도 없기 때문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전제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확정적이니까 딱.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고 해석학에서 얘기하죠. 단 하나의 의미밖에는 없다. 그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해석을 하든 박 목사님이 해석하든 김 목사님이 해석하든 해석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지. 어떻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다르고 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배경이 다르니까 배경을 전제하지 아니까. 그런데 우선 우주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이 세계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계관이 크게는 창조론이 있어요. 창조론. 예. 세계가 신의 피조물이다. 유신. 유실론에 의한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 무실론에 의한 세계관이 있고, 그 다음, 자연. 크게 나누면 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유실론적 세계관, 무실론적 세계관, 자연실론? 자연실론. 따지고 보면 이 자연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나무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흙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모두가 다 신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다가 보니까, 무실론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신이 세계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신과 무관하게 세계가 움직여 간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다고 그러잖아요.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창조도 되고 섭리도 되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놓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나 식물, 동식물 모든 것들이 생성 번식하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견해 아니에요. 이건 우리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풀 한 폭이 나올 수가 없다. 먼지 하나 움직여갈 수도 없다. 참새 하나 공중에서 떨어질 수도 없다. 머리털 하나 더 나고 덜 나게 할 수가 없다. 머리 몇 가닥이라도 좀 더 났으면 좋겠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다 주관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견해고 우리의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되 섭리는 중간세요. 창조는 믿어요. 근데 섭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는 해놨지만 창조해서 놔두니까 그냥 놔뒀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운행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걸 이제 폐쇄체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더요. 이렇게. 무신론이라고. 예? 무신론적 이실론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쇄체 세계관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냥 창조물 스스로가 이게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서 놔뒀는데 시동만 걸면 스스로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게 원리대로 만들어서 원리대로 굴러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전혀 섭리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도 안 믿고 섭리도 안 믿어요. 자연스는 완전히 이건 이제 진화론이나 같은 거예요. 빅뱅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창조가 돼가지고 우주 전체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천체,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섭리도 안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한다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정들을 안 믿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배제된다는 것은 사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스럽지만은 학자적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학자가 된다는 것은 진보주의 신학자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가 그런 엉터리 학자의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계관만 가지고도 그래요. 근데 우주관, 내가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주 안에 인간 세계인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공간 속에 세계를 창조해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한계에 있는 이 지구덩어리를 만들어서 우주선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이걸 주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아무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동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휘발유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나 세계를 창조해 놨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죠.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우주도 also, 지구도 also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분해되어 버리고 만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이해하는 기본 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경의 기본 개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에서 5개 말씀드렸죠. 우선 성경이란, 그 다음 신이란, 하나님이란, 그 다음 인간이란, 역사란, 세계란 이 5개의 기본 개념만 바로 가져도 예정론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확실한 진리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즘 고등학교 안 나온 성도들 없잖아요. 거의 다 대학 다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다 나오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지성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큰, 이거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교통망을 다 아는 거죠, 이게. 우선 서울역에서 중구 남창동에 거주하는 내 조그마한 시민 아파트로 손님을 인도해 오려면 서울 시내에 대한 대전제의 지식이 있어야 기본 요금도 안 내고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건 없어요. 솔직히 이건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냐? 뭔 얘기한 거냐? 구속사냐?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냐? 문화명령이냐? 이런 등등으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막 복잡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서 누구에게 쉽게 간단 명료하게 딱 설득되도록 말을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교회 나왔더라도 너무너무 지역적인 얘기 진부하게 지난 주일도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뻔하지요 뭐 사실상 우리 다 목사님들이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설교란 어디에 맞춥니까? 포인트는 어디에 맞? 저 사람들이 영혼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결단하도록 한다기보다도 우선 시설학자, 그 다음에 교인들 숫자 많이 모으는 교회 발전에 포인트를 맞춰서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설교가 70~80% 이상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앉아서 아이고 오늘 성경 본문만 읽어도 오늘 되게 설교가 무엇이겠구나 알아요. 예, 설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하면 진부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사실 이 강의는 우리만 듣기는 좀 내 스스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실이 안 그래요. 이렇게 저는 연구자로서 여기까지 가장 근원적인 데까지의 제 생각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내 생각 세계에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여기를 바탕으로 딱 디디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시골 가면 나무로 흔들흔들한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려면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죠. 다리가 끊어질까 봐서. 그러나 견고한 돌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배경이 이 정도 되면 끄떡없죠.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도. 뭐 자유의지?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 내가 출근하면서 갈색 구두를 신을까 검정 구두를 신을까 또 넥타이를 맬 때 내가 오늘은 가을이니까 갈색 넥타이를 할까 아니면 봄이니까 좀 초록색 넥타이를 할까 이거 다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속으로 죄송하지만 미소가 아니라 약간 비소가 나오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의지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접선되지 아니하면 이어지지 아니하면 사고하거나 결단하거나 이런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유명한 로봇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로봇의 전선이 연결이 안 되면 전력이 없으면 로봇가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고도의 로봇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
내가 기억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지식도 할 수 있고, 결단도 내릴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요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오늘 2시간 강의는 큰 효력이 있을 겁니다. 아, 이 바탕에서 우리 성경신학의 이론은 다 펼쳐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준 이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이 영계 아니에요. 이건 영계. 영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물인 천사들도 거하고, 뭐 예수님이 보신 입사장로라든가 뭐 모든 짐승 소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이런 형상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이고, 인간 세계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 세계이고, 이것은 영원한 세계인데, 원래 이 세계도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계와 인간 세계가 다 이렇게 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지구는 저주가 덮여져 버리고 말하죠. 인간들이 사는 이 우주선이, 인간의 우주선이 저주가 덮여져서, 그래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계시해 주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정춘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내가 볼 때 한 15분 걸렸나? 한 10분 걸렸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된단 말이죠. 그 현장이 지금 바로 내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그 효과를 봤대요. 당장 믿겠다 그랬거든. 내가 언제 강의 도중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큰 병원에 운영을 맡아서 일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집사님이 아닌데, 그때는 집사였죠. 엉터리 집사죠. 부인 따라서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로 교회 다니냐니까, 아내가 다니자니까 그냥 가정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시간 잠깐만 달라고 그랬더니 5분 안 걸렸어요. 5분 안 걸리고 딱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겠네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그러죠. 내가 그럼 성경이 그렇지도 않은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만요. 근데 이제부터 성경을 내가 강의하려면 몇 년을 걸려야 하는데, 그 시간은 나에게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장로가 돼서 한국 크리스찬 신문 사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온 성도들이 깨닫고 좀 나가서 친구에게도 말하고, 가족에게도 말하고, 동료들에게도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죠. 답답한 거죠, 저로서는. 이게 무슨 길이 없을까? 그 연구한 거, 방학 동안에 고민하던 거 정리를 해서 지금 첫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목사님들 어떠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하대했다고 할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런 차원에서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 교회 있을 때, 새집에서 대치동 개사할 때, 대치동에 사는 강남의 아이들에게, 야, 너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니까,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왜 안 가? 우리 집이 더 좋아. 자기네 집이 천국보다 더 좋다 이거예요. 교회 안 온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대중들을 접근에 들어갈 때 너무 저차원에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야 천국 간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 교회관에 틀린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일나가는 집단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교회관인데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그대로 우리 배경에 깔고 교회에 나와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교리적으로 풀린 얘기인데 천주교는 바로 자기네들이 구원시키기 때문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개신교가 너무 저차원에서 대중들을 접근하던 게 옛날 무시간 시대, 어두웠던 시대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대에는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 택한 백성들,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이제 깨달아가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좀 다시 이렇게 좀 소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다만 엊그저께 국제신학대학 부총장 지나신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점심식 식사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과거에 1200만이랍니다. 1200만 통계가. 그런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850만이래요. 이 집계된 것이. 그런데 이중된 것도 많고 나오지 않은 사람 그대로 명단에 넣어서 보고한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 숫자가 6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600만이라도 정말 진리로 성경으로 확실한 베이스를 깔고 아 이건 틀림없구나. 650만이래 600명이라도 600만이라도 아니 600만은 것이 아니라 단 100만 명이라도 야 이 기독교 진리야말로 정말 너무 바탕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건 요지부동의 진리터다. 이걸 깨닫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진리를 늘 그렇게 그냥 잡다하게 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잡아 흔들어 놓는 이런 전도자들로 만들어만 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방학 기간에 곰곰이 제가 했어요. 근데 마치 오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금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책은 언제 나옵니까? 네? 책은 언제? 책 다 쓰셨다면서요? 아, 책. 네. 책에 또 관심이 많으시구만. 네, 9월 30일 날 지금 출간 예정하고 지금 교정 작업하고 있고 편집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런 이번에 쓴 책도 바로 그런 데 대한 그동안에 성경 연구해 오면서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제는 책 제목은 교회 개혁론입니다. 교회 개혁론인데 부제는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나?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나? 이게 제 안에 부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아마 목사님들에게
욕먹을 내용도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욕은 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만약에 있게 되면 참고 좀 읽어주시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가 막판에 가서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로서는 너무. 그래서 아까 이정춘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그냥 단순히 아까 이정춘 목사님은 살살 꼬시더라고요. 나는 설교에 대해서 일절이 이제 걱정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설교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그걸로 살살 유혹하는데, 여기서 설교 잘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는 것이 성경신학인데, 이거 나오면 뭐 설교는 뭐 간단하죠. 무슨 목사님이 딱 베이스가 튼튼하고 확고하니까 벌써 사람은 영물이라서 압니다. 저 목사님 내가 이렇게 건드리면 말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휘청휘청 할 거다, 이거 알아요. 네. 저 목사님에게는 물어봤댔자 내가 망신당한다, 이거 알게 돼 있고요. 적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게. 이 배경만 깔면 의문날 것이 하나가 없어요. 전혀.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도 여기에 확인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 주권을 바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로서의 주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상속받았으니까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수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인간 세계에 계시한 것이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세우는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드러낸 것이 지상의 교회, 바로 신약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주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인간 세계에 설립된 보이는 이 나라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간이 좌지우지 다스리고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우리 장모님한테 어제 지난번 제가 화요일날 다른 손님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못 나갔어요.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충현교회 목사님, 장로님이나 신천교회 잠실의 큰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들 나와서 그러더래요. 이름까지 거론해서 안 됐으면 큰 교회, 서초동에 큰 교회 지었잖아요. 그 교회 다니받은 목사 다 알죠. 그분이 딱 후임 남기고 석 달 후에 허탈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건 그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이정춘 목사님 바로 지금 저렇게 은퇴 몇 달 전에 하셨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성경신학을 접촉을 못했으면 지금 허탈해가지고 아들 저 새끼를 내보낼까 말까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도로 내보내버릴까.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국제대학 부총장 지나신 분이 화요일날 만나는데 나한테 그래요. 신문을 통해서 내 동정을 다 살핀대요. 다 동정을 살피면서 자기도 이제 금년 말에 은퇴를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장로가 7이고 자기까지 당회원이 4인데 반반이래요. 딱. 그 교단은 부목사를 목사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대요.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부목사가 자기 마음에 딱 든대요. 하는 일이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게. 그런데 네 장로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날들어 자문을 받으러 왔어요. 자문을.
그래서 목사님 뭔가 욕심이 있구만. 목사님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욕심 있잖아. 욕심이 있으면 다 그렇게 갈등이 오기 마련이야. 아야 은퇴하려면 깔끔히 해버려. 자기는 그래도 교인들이 원하니까 그 부목사를 앉혀놓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부목사를 앉혀놓고 인기해주고 그만둬야지 않느냐. 그것도 하느님 하시는 대로 해봐. 되는 대로. 그래서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고 해줬는데 어느 게 100%라고 박병진 목사님 얘기 들으면 100%라고 해요. 선배와 후배 사이에 교인 수 인계하면서 그건 뭐 물어볼 것 없이 오죽하면 강남의 압구정동입니까? 그 유명한 그 감리교회 아버지가 아들들에다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아들들에다 딱 앉혀놓으니까 딱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 가르친 것은 다 틀렸습니다. 이게 구닥다리다 이거예요. 왜? 미국에 가서 완전히 진보주의 신학하고 왔으니까 저 아버지가 말한 건 아주 고리타분한 거다 이거죠.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자꾸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교회가 소생할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누가 들어도 이건 진리다. 이거 없잖아요.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베이스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이런 확고부동한 베이스를 깔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제의 틀, 사고의 틀을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풀어나가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다. 첫 시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아주 정리하고 감사합니다.